2월 1일 목요일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입니다. 오늘 묵상 말씀에서는 재판관이 주제로 나옵니다. 고대로부터 왕은 공직자의 최고 위치에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 대한 언급이 가장 먼저 나오지 않고 재판관이 가장 먼저 나온다는 점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은 공정하게 재판을 행해야 합니다. 본문은 공정한 재판을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세 원칙으로 외모로 판단하거나 편견을 갖지 말 것, 뇌물을 받지 말 것을 제시합니다. 판결의 공정성은 인종과 신분, 외모, 기천, 친분 등에 의해 훼손돼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에 대한 사법적 차별이 엄히 금지되고 권력과 돈의 힘이나 인간관계가 재판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통해 한 사회에서 사법적 정의가 공동체의 질서와 평화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20절은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라고 서술합니다. 재판관의 직무를 맡은 자가 공의로운 판결을 행하는 것은 그가 여호와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에서 생존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신명기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 직업과 신앙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21절 이하에는 갑작스럽게 우상 숭배 금지를 언급합니다. 재판에 관한 규정에서 이러한 언급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에서 종교, 문화, 정치, 경제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재판관은 정의를 지킬 뿐만 아니라 올바른 신앙을 보호해야 할 의무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불법 제단과 우상의 금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 자신들을 위한 여호와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데 이때 그 제단 주변을 이방 양식으로 꾸며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번성과 보호를 상징하는 특별한 나무와 주상, 즉 우상의 돌기 등으로 꾸며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종종 돌기 등을 세워 여호와를 예배하고 기념했던 사례를 볼 때 이거 역시 그 자체로는 원래 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쉽게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금지됩니다. 이어서 흠이 되거나 병이 든 짐승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가증한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17장 2절부터는 우상 숭배의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징벌 절차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앞선 공정한 재판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동료와 가족 그리고 성읍 전체를 거짓 신으로 유혹하고 선동하는 사람들과 그 유혹에 넘어간 성읍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보완하는 지침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인기 있던 1월 성신 우상 숭배에 이끌릴 위험성이 컸습니다. 또한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바다와 높은 산, 큰 강과 거대한 바위를 신으로 섬기거나 신령한 존재로 간주하고 제물을 바쳐 숭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 행위는 개인적으로 은밀히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악한 언약 파기 행위가 적발되면 진상조사해야 합니다. 만일 그 일이 사실로 드러나면 즉결 심판해야 합니다. 혐의자를 체포하여 성문 밖으로 끌어내 모든 남녀가 돌을 던져 사형시켜야 합니다. 범죄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증인들, 더 낮게는 셋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때 증인들이 먼저 그 우상 숭배자에게 돌을 던져 사형을 집행하고 이어서 백성들이 투석형에 동참했습니다. 증인이 먼저 처형을 집행한 이유는 만일 그가 무고한 피를 흘렸을 경우 위증자에게 핏값이 돌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8절 이하는 지방에서 판결하기 어려운 경우를 언급합니다. 피를 흘릴 경우는 살인사건을 규명하는 것을 가리키며 다투거나 구타한 경우 그리고 서로 고소를 한 경우 등 판결이 모호한 경우를 서술합니다. 지방재판관은 자신이 판결하기 어려운 경우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환원하며 상급 재판 기관으로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거기서 재판장과 제사장이 함께 이 소송건을 최종 판결했습니다. 법정은 몇 명으로 구성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제사장이 재판에 참여했다라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사실 제사장은 고등교육을 받은 인재로서 충분한 추리력과 판단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아 최종적인 판결을 내렸던 것으로 보이나
그 외 제사장의 영적 분별력에 의해 절차를 거친 심사 판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서 법정에서 최종적 판결이 내려지면 모두가 그 판결을 따라야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그 판결에 불복한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그 제사장과 재판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전달한 혹은 제사장의 신적 지혜로 결정된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 대해 두 가지 책임을 스스로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과 다른 하나는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일입니다. 외부의 침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워 지키시고 내부에서의 문제는 외모 또는 권력 유무와 상관없이 정의와 공의로 지키십니다. 따라서 재판장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도록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울리는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정하신 방식대로 정하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공의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늘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은혜와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통해 우리가 머무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그리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